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놓여 있는 배와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 교회에는 아주 모범적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도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여자 집사님도 열심히 열성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오랜 뒤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분들은 인꼬 부부가 아니라 쇼 윈도우 부부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집에 가면 각방을 쓰고 굉장히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부예요. 근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서 남들한테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처럼 연기를 한 것이죠. 교육자도 눈치를 못 채고 주변 사람도 전혀 눈치를 못 채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부부들도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2017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 4천 건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5만 4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율도 2017년 2.64%에서 21년 5.02%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폭풍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 고독사를 보면 부산에서 2019년 27명, 2020년 16명, 2021년 14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건 공식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집계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마귀도 그것을 소홀히 할까?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저주하고 욕하며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를 뿐이다. 여러분, 정원에서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원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서서히 정원은 풀밭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풀만 무성한 그런 풀밭, 폭풍 속에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이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아들 에서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냥하여서 각종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먹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끔찍하게 끼고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런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성격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나에게 좀 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팔아서는 안 되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이 주고 사고 파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에서와 야곱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유언의 장면이죠.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고 야곱을 부르죠. 그러면서 염소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 2마리를 골라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이걸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근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형을 속입니까? 그 복은 형이 받아야 될 복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미 장자의 명분도 뺏었고 어머니가 시키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걱정은 이것밖에 없어요.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별로 없다는 거죠. 들킬까 봐 그 걱정 외에는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양털을 몸에 변장을 하고 붙이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별미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미 이삭은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구별도 못해요. 근데 목소리가 에서 같아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져보죠. 근데 이게 양털이 막 보슬보슬하니까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줍니다. 장자가 받을 이 축복을 다 빌어주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에서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미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리브가가 알고서는 이 야곱을 자신의 오빠 집으로 보내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이 가정의 증오와 죽음이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몹시 요동치는 폭풍 속에 가정이 되고 만 것이죠. 러셀 무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 폭풍 속의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폭풍 속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는 가정이 폭풍 속의 가정의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폭풍 속의 가족이 그 가정이 나를 십자가로 데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폭풍 속의 이미지일까요?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러셀 무어는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아픔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뭉개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 전쟁의 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조용하던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은 대단하기도 하고 골치 아프기도 합니다. 가족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가족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야기를 할 때는 따뜻한 난로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누는 이야기 같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세상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러셀 모어는 가정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 이 폭풍 속에 놓여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 폭풍 속의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암울한 현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품은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철저히 혼자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십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지금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려 있는 이분이, 이 모진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이분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에게 부탁했다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폭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십자가의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 속의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벽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CCM 십자가 그 사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희망과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가정이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지 못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폭풍 속의 가정에서 사랑의 가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 쉬는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철 시인은 마음이 쉬는 의자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폭풍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가정이 사랑 속에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폭풍 속에 있습니다. 상처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